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쭉정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에베소서 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복록을 주신 은혜임을 에베소서 1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은 아들로서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찬양자들, 진정한 예배자들을 모으셔서 이제 천국에 두실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이번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깨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4장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자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과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단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로부터 그 꿈과 해석을 듣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시대에 전 시대를 거쳐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폐하시고 영원히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온 인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생각하고 자신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가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영광을 다 누가 차지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하나를 세워놓고 왕 노릇하는 목회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너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은혜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죠.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요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저버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4장에 나와 있고 이 마지막 때의 은혜를 잃어버린 모든 지구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제 시련, 고난이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회복한 사람만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복음, 한번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짓된 복음에 여러분이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받으시고 진정한 찬양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복한 이후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건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조수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이 전에는 자신이 만인지상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4절부터 나오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지금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 영광을 다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은망덕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꿈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수많은 박수들과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그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 벨데사스란에 이름한 이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을 이제 해주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 공의는 뭐예요?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능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지식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어요.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러한 지식이 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누가 영광받고 있는 거야? 내가 받고 있는 것임. 그것이 배은망덕한 거야. 그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나면 잘날수록 그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 여러분이 잘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져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듣고 너무 놀라서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주여, 이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쭉 해줍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라가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왜 베어 없어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어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7년 동안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진정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7년 동안의 징계를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먹는 거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숨 왜 쉬는 거야?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27절을 여러분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뭐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공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게 세 계명이잖아요. 이 세 계명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행함으로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회개는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회개를 왜 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진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continue to sin,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긍휼히 여기라. 이것도 공의죠.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약속하셨지만은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에 누가 너희로 하여금 그 회개하라고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첫째,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을 주심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지 은혜를 나타내지 않아요. 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알기를, 닮기를, 전하길, 나타내길.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죄성을 깎아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채색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는 사람이 아주 그냥 몰려들어요.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경고를 했지요. 회개합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뛰어나게 하시기도 하고 무능하게 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온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것밖에 없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온유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도 쉼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천국에서도 쉼을 얻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 은혜를 저버리면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다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징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한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4년 6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는데요. 와, 진짜 1년 안에 얼굴이 딱 반쪽이 됩니다. 살이 그냥 쫙쫙쫙쫙 빠져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눈물을 하도 흘려서 회개하느냐고 베갯잎이 다 그 눈물로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라. 왜?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서 이대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지없이 눈을 떠요. 그런 그 삶의 공포가 찾아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어야 돼. 그 2시간 회개를 해요. 그럼 그 평안이 딱 2시간만 갑니다. 그 2시간 후에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그 평안이 또 2시간만 와. 와,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하니까 몸이 딱 반쪽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투시 은사가 있는 분을 통해서 경건히 다시는 세상 여자 좋아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나쁜 세상은 또 아닌데, 세상 여자 좋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골라라 했던 사람이 우리 지금 사모님인데, 그리고 나서도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징계를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4년 6개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네가 나를 섬길 수 있냐?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 말씀은 왜 하시는 거야? 와,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 평생 혼자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근데 하나님은 꼭 물어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아들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은혜를 저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이 높아요. 근데 은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곧 고난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알면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한이 차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할렐루야, 온전하게 뉘우치는 순간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contrite, 죄를 뉘우치는. 근데 이거를 머리로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뉘우치는 거.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이 하이라이트죠. 오늘 새벽에 한 설교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맞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된 걸 말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는가? 죄를 뉘우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건 몹시 전율하는 걸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모든 것을 행했어요. 규법은 완벽하게 행했는데 마음은 없었다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달려있다. 정신이 없는 규범은 다 쓰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고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살인자와 같고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돼지의 피를 드린 것 같고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악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했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제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장 7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의로운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누가 얘기해요? 말라기 3장이 얘기합니다. 말라기 3장에 보시면 공의로운 예물을 드릴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함 같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 그리고 받은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주는 삶을 살지 않는 공의를 잃어버린 자들, 이들은 예배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탈락이에요.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공의로운 예물이라는 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드리는 것을 감사라 그래요. 원어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라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없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이 진리가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공의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공의로운 예물,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이게 예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또 어디 나와요? 쭉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여러분은 공의가 회복이 됐습니까? 공의를 행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이상 정신이 없는 공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신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당해주고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심히 적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회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해라. 할렐루야. 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너희는 죄수 중에 괴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은 죄수들이지. 그래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죄송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은혜를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은혜 한번 잃어버리면 은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해 보세요. 눈물이 쉽게 나나?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는 이상 은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내하셔서 은혜를 회복하시고 진정한 찬양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유튜브 독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